얼마 전에 한 분이 댓글에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영상을 보다가 궁금한 성경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하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데 이 사무엘의 존재가 무엇인가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접한 여인을 통해 나타난 사무엘이 진짜 죽은 사무엘일까요? 아니면 다른 존재일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이 존재가 진짜 죽은 사무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으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 전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 존재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이분들은 어떻게 죽은 사무엘이 무당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에 대해 함께 나누면서 영적 세계에 대한 안목과 시각이 더 넓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사울은 죽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럼 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느냐?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며 그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을 통해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어 방책을 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무엘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무엘이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 사무엘은 진짜 죽은 사무엘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을 흉내낸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존재가 악한 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합니까? 신접한 여인이 말합니다.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디로부터 올라왔다고 합니까? 바로 땅에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는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거나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꿀 때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습니까? 또한 엘리야나 예수님이 승천할 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께 속한 존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거나 올라갑니다. 반면 사탄에 속한 존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 사탄의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한 짐승이 어디로부터 올라온다고 합니까? 땅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죽은 사무엘이 어디서 올라왔다고 했습니까? 역시 땅에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신접한 여인을 통해 나타난 사무엘은 진짜가 아니라 단지 악한 영이 죽은 사무엘을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존재는 하늘과 연관되어 있는 반면 사탄의 세력들은 저주받은 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죽은 사무엘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은 거짓의 영이고 속이는 영인데 어떻게 악한 영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의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죽은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는지, 또한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악한 영이 흉내낸 것이라면 어떻게 악한 영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 말할 수 있느냐고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속이는 영이고 거짓의 영인데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분명 악한 영들은 속이는 영이고 거짓의 영이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악한 영들도 분명하게 사실을 말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을 갔을 때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때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또 비슷한 경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치는 여자아이가 나오는데 그 귀신이 사도 바울과 일행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귀신이 사도 바울과 일행을 보더니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 말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무엘이 신자판 여인을 통해 나타나 하나님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진실을 말했다고 그 존재가 진짜 사무엘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비록 악한 영이 속이는 영이고 거짓의 영이지만 이들조차도 왜곡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 축사사역에서 이러한 것을 많이 목격했는데요. 어느 날 축사사역을 하는데 악한 영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누구냐?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에 악한 영이 당연히 우리 두목 사토님이시지 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영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오히려 놀란 것은 저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악한 영이 거짓의 영이고 속이는 영이지만 왜곡할 수 없는 것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판 여인을 통해 나타나는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악한 영들이 죽은 자의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노인의 모습과 겉옷을 입은 모습으로 사무엘을 흉내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것에 미혹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당을 통해, 꿈을 통해, 제사를 통해서 자신을 죽은 가족처럼 나타내므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악한 영들이 속이는 영이고 거짓의 영이지만 이들이 왜곡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왜곡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왜곡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작정한 것을 왜곡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속이고 거짓말하며 미혹합니다. 그러나 이때 사탄도 절대 왜곡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분이시란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